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구원 안에 있는 엄청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강단의 책임도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거나 정말 불필요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리고 증오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성도들은 현재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잔인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면서도 겸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불었던 세찬 이 바람에 비해서 흔들림이 별로 없었다고 보입니다. 단순한 비교는 항상 문제를 가져오지만은 그래도 비교를 해본다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구원 안에 있는 놀라운 내용들을 환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희뿌연 안개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개봉되지 아니한 선물 박스 같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것과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17세기 독일에서 일어나서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미국을 살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동력은 말씀이 전해주는 구원의 깊이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날의 강단 메시지는 일단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역할은 하지만은 구원의 교리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오늘날의 교회는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좀 더 혹평을 한다면 구원과는 별 관계도 없는 인문학 강의 수준의 것을 강단에서 계속 늘어놓는 수도 있습니다. 승려들이나 목사들이나 메시지에 사용하는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1700년대 초에 태어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 교회와 그 주변의 나라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의 저서 중에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신앙과 그러한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아주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셨으면 합니다. 책이 좀 두꺼워서 부담 되겠습니다만은 두고두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뒤섞여 있으면은 기독교가 약화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개혁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강단 개혁이라야 합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는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유지 발전하게 하는 셈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메시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좋아하는 메시지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다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 마치 복음처럼 전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국의 현관까지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진도가 나가지 않게끔 한다던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던가 그래서 기껏해야 구원받으면 부자 된다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런 건 다 빼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구원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분법적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 결과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해서 다른 종교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탄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일종의 보험 드는 것처럼 아니면 구원을 119를 부르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는 것도 뭐 상당히 진도가 나간 것이긴 하지만 이것으로는 구원을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부흥회 같은 데서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전기 비유를 해서 스위치를 켜면 전력이 들어오고 이것을 끄면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 것을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을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참 죽을 만큼 소리를 질러야 겨우 반응하시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음을 현저히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갔다가 온다든가 다시 취소되고 다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전기 스위치가 필요합니까? 스위치를 올리면 뭔가가 역사하고 이걸 내리면 뭔가 역사하지 않고,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 그런 말은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의 조류에서부터 구원되어 생명의 조류를 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야 역사하고 끄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미 그 생명은 내 안에 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야 119가 오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 여기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켜든 말든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기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앞에 것이 확실하면 뒤에 것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죽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거대한 조류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심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결실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도 그것을 죽이거나 허물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생명이 역사하고 스위치를 끄면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마침내 사망에 삼키운 바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생명에 삼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119를 불러야 오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책임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기 바라시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은 확정된 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이다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을 다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오면 바울은 육신이라고 하는 말과 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듣는 우리는 이게 비슷한 말 같아서 도무지 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육신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이 있는 것과는 반대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는 존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절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번엔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몸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그 영을 따르게 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6장 12절에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희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몸은 우리 팔, 다리를 비롯해서 생각하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같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 되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죄의 본성에 완전히 오염되어 영적으로 죽은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포함한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과 재력, 또 혹은 사고, 능력, 언어의 기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사교할 수 있는 그런 사교력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면은 이것도 죽어갑니다.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천재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그 우수한 지능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이들의 몸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죽음의 씨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완전히 그 몸을 삼켜버리게 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조류를 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일 때 우리 몸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병기로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생명의 씨가 거기 떨어져서 생명을 위하여 역사합니다.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물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면류관의 보석들을 하나씩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조금씩이나마 닦아지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될 것이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죄에 익숙하던 손과 발이 의를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재능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선가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게 살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지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계실 것이고 그 열매는 어디선가 지금 맺히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일수록, 죄된 행실을 죽이면 죽일수록 영광스러운 일에 나는 더 쓰이게 됩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가 만약에 선한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보장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생명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다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것도 확정된 미래에 속합니다.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구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한 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갚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의 고통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모두 다 빚을 졌습니다. 조금 진 것이 아니라 죽을 몸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이것을 다 갚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갚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했습니다. 다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답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백성들 앞에서 갚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죄의 본성에 져서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의 몸은 살아납니다. 내 몸이 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몸이 쓰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매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거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거창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각국의 교회를 짓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큰 꿈을 꾸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한번 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 한번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을 죽여가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때그때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때그때 원하는 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신을 죽이고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조차 그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은 왜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숙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야 어디선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조류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조류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자의 부활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갚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끝없이 펼쳐지는 광맥과 같은 것입니다. 입구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해서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잘 붙잡으시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평안과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